내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그 말씀에 따라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신 뜻은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맡기겠다. 너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깊은 뜻인 줄로 압니다. 헌금을, 예배를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회개해야 될 회개 중 가장 큰 회개는 이 세상 돈들에 대한 아무런 책임감이 없는 그 일인 줄로 압니다. 세상 돈들이 잘못 쓰여져서 세상에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뉘우침이 없으면서 뭔가 하나님에게 물질의 복을 얻어보겠다라고 그러고 있는 이것이 가장 큰 범죄인 줄로 압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자에게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줄로 압니다. 세상의 우상을, 마귀를 섬기는 자들이 추구하는 그런 기복신앙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의 이 잘못된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복의 신앙이 아니라 사명의 신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받으려는 그런 기복의 신앙이 아니라 세상 돈들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을 느낄 수 있는 신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방식을 통하여서 출세하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데에만 골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좀 뭔가 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 것인지를 똑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면서 정말로 저희들이 이 세상 돈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책임감과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명감, 책임감, 뉘우치는 마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면서 막연히 복받겠다라고 하는, 복을 주시리라라고 하는,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헌금 드린 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헌금 드리는 마음과 자세가, 생각이 먼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터인데, 이 세상 돈들이 똑바로 쓰여져야 될 터인데,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제 소득에서 10분의 1, 그리고 내 마음을 담은 이런저런 감사의 예물들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돈들이 똑바로 쓰여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곡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인색한 마음이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간과 같은 마음이 들어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결산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헌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뒤늦게 조장된 VOD라고 그러는데요. 조장된 녹화를 통해서 또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읽어야지 짝이 좀. 자, 여기 블록으로 잡아놓은 부분만 블록으로 잡아서 더 잘 안 보이시나요? 잘 보이지요? 안 보여도 보인다고 그래요. 자, 우리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지난주 오후 시간에도 그렇고 또 중간에도 어떤 분이 지난주 그 예배 설교를 이제 이렇게 녹화된 거를 듣다가 이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다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신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방식으로 일하실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의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은 쉬운데 도대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다는 게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런 이제 의문들이 안 드시나요? 말은 쉬운데 이게 참 정리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참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충분히 다들 이해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 대화를 나눠보게 되면은 저희 뭐 예배 이런 거 뭐 전화하신 분도 저희 예배나 이런 거 뭐 다 듣는 분이에요. 여기 이제 올라오는 거는. 그런데도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다는 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거고, 우리가 성경 읽어내려가면서 얻어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요. 근데 이게 이제 딱 이렇게 정리가 되기가 쉽지를 않은 게 여러 가지가 서로 이게 이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은 현재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성경을 해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향하여 책망하실 때 가장 큰 죄목으로 지적하시는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일기를 볼 줄을 아는데 시대를 볼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가르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기는 볼 줄 아는데 뭘 볼 줄 모른다고요? 시대의 징조를 못 보고 있다. 이걸 지금 지적하시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때가 되었다, 때가 이르렀으니 이제 이런 때라고 하는 이제 그 때라는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뭐 대부분 아마 다 단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카이로스, 그건 뭐 하나님의 때다. 이제 사람의 때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게 사람의 그 역사, 세상의 역사를 말하는 거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말한다. 뭐 이제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평시와 그리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가 좀 다른데,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역사의 그 흐름 가운데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변혁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식으로다가 해석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나온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 놓은 때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가 중요합니다. 세상 역사에서는 그렇게 안 봐요. 그냥 사건 나름대로 쭉 나열해 놓는 겁니다. 쭉 나열해 놓는 거지만은 예언자들이 그리고 성경에서 해석하는 거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그러니까 때, 즉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의 방향을 바꿔 놓으시는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를 이제 변혁기, 또 이제 대변혁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합일의 길과 죄인의 길에서도 이거 중심으로다가 제가 이끌고 나갔는데 4,000년 역사를 제가 어떻게 끌고 나갔지요? 500년 주기설, 500년마다 대변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거 위주로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끌고 나갔던 거를 이렇게 이제 아마 읽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대변혁기라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이 개입 방법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그 제가 그 4,000년이니까 이제 8번을 이렇게 쭉 다루면서 지금 오늘 우리는 지나간 인류 역사에 어떤 변혁기보다 더 큰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변혁기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어떤 이런 거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가 뭘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제가 주부에다가도 계속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인류 역사상 우리는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 이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지금 우리는 대변혁기, 인류 역사에 대한 변혁기가 여러 번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혁기를 지금 우리가 맞았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거냐, 여기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가 이제 계속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서 제가 성경을 해석을 하고 뭐 그러는 것도 그렇고 좀 여기다 초점을 맞춰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뭐 이러는 것과는 좀 많이 아마 다른 것들을 이제 보시게 될 텐데, 그 이유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대변혁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개입을 하셔서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초자연적인 기적이 동원될 수도 있고, 지금 지나간 그 8번의 변혁기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서 기적을 동원하시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는 주로 언제인가? 대변혁기에 일어나는 그런 이 사건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초자연적인 개입이 아니게 되면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모세 부분을 읽고 있는데 요 시점에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에 동원돼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들이 동원되는 어떤 이런 겁니다.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 대변혁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닌 또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그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아마 역사적인 기적, 역사적인 기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게 보게 되면 구약에서는,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뭐죠? 그게요,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거가 BC 500년경에 일어나는 어떤 이런 거고, 또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또 뭐지요? 밀란 칙령. 그건 또 AD 500년 경이에요. 그 고레스 칙령과 밀란 칙령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두 칙령이 되는 겁니다.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좀 이제, 그런데 이 AD 500년의 밀란 칙령이라고 하는 거는 유럽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 밀란 칙령은, 그거는 일반 역사가들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이 사건, 온 세상 역사가 뒤바뀌는 사건이 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밀란 칙령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걸로 말하면 세계 역사가 이렇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근데 고레스 칙령이나 밀란 칙령이 일어날 때에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동원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고레스 칙령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그 독특한 신앙 생활 때문에 가능해졌던 거예요. 거기는 기정에 동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포로살이 하는 사람들이 신명기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뭔가라고 하면 성전 제사 의식 이런 걸 포기하고 회당에 모여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하고 가정에 가가지고서 가르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 회당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 다 한꺼번에 한 군데 모여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각 지역에서 20, 30명씩 모여가지고서 성경을 공부하는 그와 같은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고레스 칙령을 가능하게 하고, 고레스 칙령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뭘 말하는가 하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밀란 칙령이라고 하는 거는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그런 직접 박해를 받으면서 죽음을 불사하는 그와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그게 곧 뭔가라고 하게 되면 그들의 그런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다. 이건 너무 큰 영광이어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비참하다고 그냥 뭐 어떻다고 죽어가는가 아니라,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영광이라고 그러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쩌다 하나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그런 삶을 통해 가지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어서 이제 국교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고레도 칙령, 빌란 칙령 또는 뭐 홍해바다가 뭐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무슨 뭐 빌란 칙령을 뭐 고레도 칙령을 뭐 홍해바다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셔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는 거지, 하나님의 방식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은 초자연으로 접근해 들어오시는 분이시데 그걸 어떻게 내가 해요? 그걸 내가 직접 무슨 뭐 내가 홍해바다를 가다 나눠보겠다, 어쩌다 반석에다 물이 나게 해보겠다, 이거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실 수 있는 준비 작업인데, 그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하실지 역사적으로 하실지 그건 몰라요. 그건 우리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까지는요. 단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를 하는 건데, 고레도 칙령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하루 종일 노역에 기잘리다가 또 저녁에 천근만기나 되는 몸을 가지고 그냥 누워도 잠자기도 바쁜데,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회당까지 와가지고 그 침침한 불빛, 이런 불도 아니에요. 요런 조그만 그런 불빛 펴놓고 그냥, 성경도 없어요. 그때는 성경 들고 오는 때도 아니에요. 가르치는 사람도 어떨 때는 성경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신약 성경 이렇게 합본되고 거기다 찬송가까지 들어 이거 하나 덜렁들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왕 수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이거 어마어마한 그런 겁니다. 성경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데요, 이게요. 가르치는 사람도 성경에 없어요. 그럼 무슨 또 어떻게 가르치냐 말이야. 어떻게 배우냐.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러 간다는 거는 그건 뭔가 하면 성경을 가서 외우고 오는 거예요. 외우고 오는 거예요. 고대에 있어서 공부의 80% 90%는 뭔가 하면 외우는 겁니다. 교재라는 게 없으니까 외울 수밖에 없는 게,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렇게 외워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 그걸 구전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전이라는 건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외우는 거예요. 외워가지고 와가지고서 외우고 이제 외우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는 분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설을 좀 해주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가 외운 성경의 말씀은 이러이러한 거다. 좀 이제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럼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서 또 그걸 가르친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외우게 하는 거예요. 외운다라는 얘기가 어디 이것 좀 한번 외워볼까? 자, 오늘 요 부분 한번 외워보자고요. 다 같이 한번 외워봐요. 시작. 금방 읽은 거 어디 외워봐요. 이어지나. 그러면 이 2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고절하고. 자, 이제 외워봐요. 시작. 정확하게 외웠나 안 했나도 비교해봐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고절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외웠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글자 한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1.1획도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1.1획도 틀림없이 외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1.1획은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몰래 그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전 시대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수십 년, 수백 년을 지나가는데 1.1획도 틀림없이 이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문서 전달보다 구전 전달에 훨씬 더 권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건 문서를 쓴 거래야지 이게 정확하지 말이 외운 게 그게 왔다 갔다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구전 시대에는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 외웠지요. 종이다 끄내놓고 한번 써봐요. 써서 한번 비교해봐요. 틀림없이 한두 자 틀려요.
주기도문을 한번 써봐봐요. 당연히 뭐 외워서 쓸 수가 있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많은 피나는 노력을 했을지를요. 구전시대 신앙생활한다는 이런 거는요. 오늘 우리는 그들의 신앙시대, 그들의 시대의 신앙생활하는 게 비하면요.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 이것도 뭐 어떻다 저떻다 이러고 있는데요. 그걸 외우기에도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을지. 그것도 시간도 없어. 낮에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끌려가 가지고 일을 해야 돼. 근데 언제 이게요. 그걸 또 집에 와가지고 또 언제 가르칠 시간이 없는 거야. 밥 먹는 시간에 얘기를 해줘야 돼. 길 가면서 일하러 길 간다는 게 뭐 어느 길 가, 뭐 산보 가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일하러 가면서 이걸 외우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럼 뭐 이거 외워지나? 그 저때 쪽지다 써가지고 이제 여기다 달고 다니는 게 손목에다가. 아예 그냥 여기다 써붙였다는 얘기는 뭔가라고 하겠지. 왜 여기다 써붙일까? 이마에다 써붙이라는 얘기는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 내가 여기니까 보이나? 서로 쳐다보면서 외워라 말이야. 자, 이마에 써붙이라는 얘기가 이게 우리는 그냥 뭘 하나라는 소리야. 자, 이렇게 외웠다는 겁니다. 전에 저 성경 공부로 그 돌아다니다 보니까 손영식 그 유인업 집사님 집에 가니까 애들이 셋이었는데 거기는 제가 이렇게 문가를 이렇게 칠판을 하나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칠판을 걸어놓고 근데 뭐가 쓰였나요? 성경 구절 쓰여지는 게 아니라 한문이야. 한문이 몇 자씩 하루 몇 자씩 써오는데 뭐 2달 써놓는데 그래도 무조건 그냥 한문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유인호 집사님, 저 손영 집사님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걸 또 그렇게 그냥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보라는 거야. 문간에 써붙인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 이렇게 가지고 이걸 외우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바벨론이 멸망하는 데에는 어떻게든 멸망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에 세상 역사가들은 뭐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망했다. 그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은요. 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예언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포로로 끌려간 이런 사람들이 50년을 지내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낮에는 끌려가 가지고 일하고 밤에는 와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이래 가지고 가정에 가서 가르쳐 가지고서 어떻게 되어졌는가라고 하게 되면 애들이 성인식을 할 때쯤 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은 다 외웠다는 거예요. 다 외웠다. 그게 어떻게 하다가 머리 좋아서 그런 얘기가 하나가 있었다가 아니라 거기 성인식 하는 조건이 뭔가 하게 되면 5권을 다 외워야 비로소 성인식이 됐다. 요즘 성인식이 됐다는 건 뭔 얘기예요? 요즘 주민등록증 발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이제 너희가 돌아가서 너희가 암기한 거를 이 율법서, 이 계약법대로 한번 살아봐라라고 이제 기회를 주시는 사건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그런 멸망시킨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가 그 원년에 멸망시킨 바로 그 해 유대인 귀환령을 내렸다. 거의 바벨론에 끌려온 나라들이 유대인만 있지를 않았어요.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유대인만 귀환하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다 그냥 이 사람은 인도주의자여가지고서 그냥 포로들 그냥 다 돌려보내서 그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만 귀환령을 내렸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라고 예언자들은 이사야서에서는 해석하라는가 하면 새 출애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신명기 운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신명기 운동을 한다는 거는요 눈물겨운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일주일에 하루 있던 그 많은 시간들 중에 주일에 예배당에 이거 오는 것도 이것도 쉽지 않아. 그거 뭐 잤다가 몇 시간을 가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 오늘은 또 뭐가 있어서 안 되고 뭐가 있어 벌초하러 가야 되니까 안 되고 또 누구 사돈 뭘 만나야 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도 안 되고 이게 신명기 운동에서 볼 때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는가. 그게 그들이 그렇게 한 거가 그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는 얘기가 이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하나님의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신약성경으로 넘어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뭔가 하게 되면은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대로 이세벨의 방식도 아니고 니골라당의 방식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죽음으로 대처한다. 그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처음에는 니골라당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세벨의 무리 그룹에서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남은 건 오직 뭔가 하게 되면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대로 이제 그냥 죽음으로 우리는 대처를 한다.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영광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자. 자,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겁니다. 그 교회 나가는 사람 제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못 나갔다. 생명만 내놓은 게 아니라 교회 나간 사람들은 그때부터 내 재산은 내 거라고 생각하지를 않고 다 그냥 공유했다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멀리 딴 데 있는 게 아니었다. 시대마다 그건 달라져요. 하나님의 방식 아직도 왔다 갔다 하시나? 그 시대 어느 시대는 그때 시대는 그렇게 살았어.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어서 그게 하나님. 근데 오늘 우리는 이제 이렇게 나와야 이 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그 말이 약간 좀 뭐 하나님께서 하는 방식대로 해야 된다. 하시는 방식대로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대로. 그게 이제 그 영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그걸 해석을 하면서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걸 이렇게 실천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인류 역사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이걸 계속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이번에 모세 시대로 넘어가 가지고서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다는 거는 뭘 어떻게 한다는 건가? 일단 모세 이 지도자들이 하는 것과 지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건 아니에요. 달라요. 예. 그러면 지도자인 모세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 방식대로 하는 거는 뭐예요? 그 하나님 방식대로 하는 게 뭐예요? 이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다 같이 외웠죠? 시작. 이제 세진이가 대표로 한번 마이크 잡고 외워봐라. 어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정확해요? 그뭐 보고 한 거 아니지? 이거요. 그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로의 저 공주의 아들 신분을 얻게 되었고, 거기다 여러 왕자들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제일 출중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바로는 왕의 직함의 이름이에요. 왕인 바로는 그 왕자급 받은 애들을 다 눈여겨보는 거예요. 왜 눈여겨볼까요? 그 중에서 어떤 놈이 이 나라를 이걸 맡아가지고 제대로 끌고 나갈 수 있을까? 무조건 장자 우선주의도 아니고, 가능하면은 장자이지만은, 근데 이게 장자라고 해가지고서 나라를 맡아가지고 끌고 나간다는 거는 그 끌고 나갈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 누구한테 이게 넘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 왕 주변에 정치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욕심들이는 사람들의 여차하면 다 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쥐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귀에만 엿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중에서 그런 거 떠나도 나는 그냥 왕을 잘 보필해가지고 이 나라가 잘 되게, 그걸 충신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거는 기대하기 어려운 거고요. 그런 충신이 몇이나 되겠어요? 있어도 어쩌다가 하나 있는 거지 대부분은 그게 아닌 게 여차하면 다 뒤집어 엎고 자기가 그 자리 차지하고 싶은 거지. 다 그러고 있는 판인데 그걸 끌고 나갈 만한 재능이 누가 있을까?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역사를 봐더라도 이방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로다가 자기가 이제 자리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아들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남겨주는 거죠? 장자가 아닌 거예요. 세종의 차자였나 셋째였나가 뭐 그렇다고요.
이제 형이 양녕대군이었나? 왔다 갔다 하네. 이제 하도 오래돼 가지고서. 세조의 형이 양녕대군이었나?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장자에다 넘겨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넘겨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장자가 싫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봐도 이 장자 가지고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럼 바로도 지금 내가 눈여겨보는 거예요. 이 중에서 누가 그래도 이 나라를 맡아가지고 누구한테 그냥 뺏기지 않고 잘 끌고 나갈 수 있겠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고대에 있어서 귀족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어떻게 하다가 내가 귀족이 돼가지고도 이런 대지주가 됐는데, 그런데 이게 계속 이어가야 될 텐데 이게 쉽지를 않은 거예요. 그 자식을 어떻게 낳게 되면은요, 고대로 올라가게 되면 놀라울 정도로 조기 교육을 성행했습니다. 이게 몇 살 때부터 이게 벌써 교육으로 들어가 가지고서요, 이거 로마 제국 시대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자기 나라의 자기 지역에서 한 10여 년 이상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거의 다 유학을 보냈어요. 유학을 보내가지고 또 유학을 보냈는데도 그 어느 지역에 제일 유명하다는 학교, 유명하다는 교수, 선생 밑으로다가 유학을 보내가지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죠, 당연히.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서 또 최소한 유학생을 한 10여 년 이상을 하게 합니다. 그 교육을 마쳤을 때는요, 한 30이 넘어요. 한 30년 동안 교육을 시킨 거. 그 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느냐라고 하게 되면은요,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이 귀족이라고 하는 자리와 그 대산을 끌고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조선 시대에 그 세자로 책봉되게 되면은요, 조선 시대에 있어서 제일 불쌍한 게 뭔가 하면 세자로 책봉되는 거예요. 세자로 책봉되고 아주 세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 4살 때부터 교육에 들어가는데, 여기 제가 우리 교회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 박영덕 씨 고태 여기가 그 4살 때, 박영덕 씨는 4살 때 그 할아버지 박영식 씨가 서울에서 배작장 출신 교사를 불러다가 그걸 4살 때 초빙을 해다가 독선생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가르치게 했다는 겁니다. 반을면 최고의 지주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 4살 때부터 그걸 가르치느냐?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되는 왜 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이제 바로 이제 이와 같은 건데, 그 지금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라고 하는 그런 얘기 속에 들어가 있는 거는 뭔가 하면 자기는 지금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바로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1순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건 뭘 말하는 거지? 왜 그걸 거절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요? 왜예요? 이 하나님의 방식을 실천한다는 것과 꼭 관련되어져 나가는 게 있는데 뭐지요? 뭐가 여기에 꼭 필요한 거예요? 뭐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이걸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명분이에요. 명분. 제가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절대 명분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명분 없는 일은 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명분 있는 일은 절대로 그분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뭐라고요? 절대 명분이다. 명분이, 그는 바로가 되기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가 되기를 왜 거절하는 거지요? 명분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자리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다 갖다가 휴지 조각 모양으로 그냥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는 바로가 됐다 취임하는 그날부터 뭘 착수하는가 하게 되면 무덤을 착수를 하는 거예요. 무덤을 만드는 게, 자기 죽은 다음에 들어갈 무덤을 만드는데 그 무덤의 수준이 뭐라고요? 지금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 만드는 얘기 했잖아요. 그거 하나를 만들려면 얼마나 힘든 작업인가. 오늘처럼 망치와 종이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돌멩이로 이놈의 거를 갖다가 그런 큰 돌을 잘라내가지고 그걸 다듬어가지고 운반을 해다 이걸 쌓는다. 성경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단을 만들 때 다듬은 돌로 쓰지 말아라. 그건 부정한 놀이다. 나는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부정하다는 게 무슨 얘기? 이게 왜 부정하다는 거지? 그래도 하나님의 제단 하는 게 제사 드리는 제단을 만들려면은 그래도 돌로 좀 반듯하게 만들어 가지고 좀 뻔때게 쌓아놔야지. 왜 그걸 부정하다고 그러나? 그냥 자연석을 갖다가 쌓아라. 자연석을 갖다가 쌓아라. 그리고 흙으로다가 이걸 만들어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됐나 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때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 내가 나중에 꼭 이렇게 해놓고 살아야지. 그런 거가 붓두막이야. 붓두막을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 놓는 걸 보니까 돌멩이를 주워다가 그냥 울퉁불퉁 이래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도 그냥 진흙으로 다 한번 쓱 문대겨 놓고 끝나요. 제 어머니가 이제 밥하시 그럴 때마다 내가 자주 이제 불 불주가 또 떼주는 사람이 좀 수월하다고요. 내가 주로 이제 불 떼주는 역할들을 하고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붓두막에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진짜 불편하게 짝이 없어요. 여기 물만 하나 떨어져도 그냥 질퍽거려지지 말아. 이게 흙 묻히고 그냥 붓두막에다 뭘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놈의 집에를 가보니까는 거기가 매끈매끈해. 뭘로 해놨을까? 세면으로다가 벽돌로다가 그냥 딱 반듯하게 쌓아가지고 세면을 싹 만들고 근데 위에는 또 양해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억나요? 그렇게 해놓은 것도만 기억나시나? 양해만 가지고 위에는 또 이렇게 모래는 안 섞고 그냥 고구마 가지고 이렇게 놓으니까 이건 우리 집 방바닥보다 훨씬 더 깨끗해. 도대체가 말해 이게 얼마나 부러운지. 이제 벽돌은 내 반듯반듯하잖아요. 반듯한 돌멩이가 저렇게 쌓아가지고 좀 저렇게 좀 부뚜막 좀 만들어 놓고 살아야지. 그랬는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다듬은 돌은 쓰지 마라. 그것도 세면 갖다가 매끈매끈 그다음 부정하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내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걸 왜 부정하다고 그래? 나 이게 얼마나 좋던데 말이야. 왜 부정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 그거 하나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을 갖다 혹사시키는 걸 부정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난 부정하다는 게 더러운 건 줄 알았어요. 뭐가 부정하다는 건지 뭐가 거룩하다는 건지 이게 거룩과 부정의 개념이 단어만 가지고 사전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사전 가지고서는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나중에 가서 제가 이걸 이해하고 나서 참 성경이 얘기하는 거가 정말 놀랍다 말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개념 하나 깨우치는 거, 부정과 거룩의 개념을 깨우치는 게 이게 그게 이렇게 쉽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단순한 이치. 모세는 바로가 되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왜? 그 자리에서 그 수많은 노예들을 갖다 그걸 피라미드에 만들어라고 그냥 수십만 명을 갖다 동원해 가지고서 그러고 있는 이런 건 싫다는 거예요. 왜 싫은 거죠? 명분에 안 맞는 거예요. 명분이라는 게 뭐예요? 뭐가 명분이야? 뭐가 명분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명분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뭐죠?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상류층이 돼가지고도 밑에 노예들을 두고 머슴들을 두고 일꾼들을 두고 호의호식으로도 그러고 살아야 되고 이건 그냥 머슴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머슴으로다 노예로다 그러고 살아가야 되나? 그건 아닌 거예요.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기준을 놓고 볼 때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사람이 똑같아야지. 별로 아멘할 생각이 없어져요. 예? 그런데 내가 바로가 돼가지고 내가 그런 일을 주도 않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뭔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라는 그런 얘기는 뭔가 고난 자체가 좋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난받는 사람들의 문제를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사는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일을 그는 좋아했다라는 그런 얘기.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딴 데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뭘 아멘 한 건지 지금 알고 아멘 한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 이거는 내 이권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포기해야 되는 어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한다는 거는 이거 사실 교회 다닌다는 거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난 이제 세상의 방식대로 인간의 방식대로 사는 거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거야. 그게 교회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거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교회에서 교인으로 살려고 하는 것보다 세상에 더 큰 거는 없어. 더 큰 가르침도 없고 그거보다 더 큰 삶이라고 하는 거 있을 수가 없어. 그래도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살고 있는 집단을 가르쳐 뭐라고 불러요? 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교라는 단어 자체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인구 조사를 할 때는 꼭 뭘 쓰라고 그러죠? 그게 뭐가 남자 여자 뭐 나이 이거나 쓰는 게 아니야. 꼭 거기 꼭 빠지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종교가 뭐냐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럼 너는 살고 있는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이걸 난 종교가 없어. 그 얘기는 뭔 얘기가 뭐 종교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차원이 아니게 거기도 진짜 물으려고 하는 거는 너는 살고 있는 가치 기준이 뭐냐? 라고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난 그냥 내 배때기 위해서 사는 거야. 그게 무난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나는 종교가 있어 그러면 나는 쫙 내 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이 세상에 이 땅에 계속 한번 살아가는 게 여기다 명분을 실현하기 위해서 난 살 거야. 그걸 묻는 거예요. 그 종교란에다가 뭘 쓴다는 거는요. 그건 난 그 무슨 종교가 있다고 쓴다는 거는 얘기가 다른 거고. 그다음 무당. 그럼 무당 수준으로 살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근데 무당은 종교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그건 뭐라고 불러요? 미신이라고 부르지 그걸 종교라고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종교라고 부를 때 고등종교 수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 묻는 어떤 이런 건데요. 이거보다 더 큰 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그러면은 우리 그렇게 가르치는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종교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고 종교적인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무당 나부랭이하고 다를 바가 없어 이게. 어떻게 보면 무당보다도 더 무슨 뭐 무당들 보면 힘내리기 위해서 그냥 그 난리들을 쳐요. 뭐 어디 무당골이라는 데가 태백산 어디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당들이 그냥 모여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무언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 왜 신을 받아보겠다고 말해. 이게 뭐 성령을 받아가지고서 말이야 무슨 기도를 해가지고서 말이야 무슨 응답을 받는다고. 이게 무당들이 하는 짓거리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좀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그런 데들이 수두룩합니다. 무슨 이제 응답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비판적이니까 뭐라고 그러더라? 뭐 서로 손을 얹고도 뭐 기도를 하더라도 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 말이에요. 서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이러는 어떤 이런 데들이 그 수두룩해 그런 데가. 거기가 뭐고 거기는 뭐냐 무슨 집회인데 다 쓰러지고. 쓰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쓰러뜨리려 오는 데가 아니라고요. 여기는요 사람 똑바로 정신 수준을 개조시키려 오는 데가 교회지. 예?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정신을 최고의 의식 수준을 가지고 그건 뭔가 하면 명분이에요. 명분에 따른 삶을 살게 만들어 놓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한다면은요, 이건 명분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상류의 사회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서 그냥 내가 그 이어받아 내가 그렇게 그냥 또 살려고 그런단 말이야. 한생을 살아가야 되는 걸 내가 그렇게 살 수는 없단 말이야. 난 명분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지. 명분을 따랐다. 이게 곧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이거 내가 세상에서 좀 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려는데 이게 뭐 잘 안 돼. 그래 교회 댕겨.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되게 해줘. 이게 뭐 짐으로 안 되니까 지 욕심 채우는 거 짐으로 안 되니까 와가지고 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걸 기복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다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게 기복종교야.
아닌가? 김계훈 집사님 무슨 종교예요? 기복 종교예요? 아니면 명분의 종교예요? 뭘 하러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뭘 하러 와서 앉아 있는지를 똑바로 알고 앉아 있어야지. 여기 나가서 앉아 있다고 하면 예배 드려다 하나님께 복 주시겠지. 그 기복 종교예요. 그렇게 되면은 기복 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뭐는 11조 헌금하면 11조 헌금하면 성경 보니까 쌀 것부터 복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이거 복 주시겠지 이러고 헌금을 해버리게 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헌금 기도송을 헌금송을 내가 바꿨어요. 바꿨어요. 뭐가 하나님이 받으셔서 이런 식으로 다 해놔가지고 띄워봐봐라. 이제는 헌금송을 좀 한번 바꿔봐봐. 어느 날 그걸 뒤에서 같이 따라 부르고 있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가사를 바꿔놨더니 장로님께서 작곡을 해주셨는데 한번 띄워봐. 뭐라고 시작을 하죠?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얘기가 뭐 하는 뜻이라고요? 내가 이 세상 재물을 너에게 맡기겠다. 내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그런 얘기가 이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다음 소절.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건 명분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 서로 공평하고 똑같이 평등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이제 지금 평등이라는 개념을 세상에서는 어디까지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가 하게 되면 법 앞에 평등이에요. 법적으로는 불평등을 겪지 않게 하되 선거권 누구에는 똑같이 하나씩 줘야지. 옛날에는요 똑같이 선거권 하나씩 준다는 거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예 저 백성들에게는 선거권이라는 것도 있지도 않았습니다. 왕을 뽑는데 무슨 백성들한테 선거권이 주어져요.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할 때에도요 또 저 귀족들한테는 2표 주고요 백성들 1표 주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처음에는요 선거권 주 남자한테만 줬지 여자한테 무슨 선거권을 줘. 저 중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뭘 가지고 열띤 논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여자에게도 영혼이 있는 거예요. 중세기 태어나지 않은 걸 다인 줄 아셔. 그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여자에게도 영혼이 있는가. 이게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논의해야 될 대상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있다 없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이 땅에게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도 법으로 평등한 것뿐만 아니라 법으로 평등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경제적으로 평등한 거예요. 경제 평등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법으로는 나도 투표권 하나 가지고 있어. 나도 똑같이 군대 사는 놈하고는 이건 난 도대체 이건 호구지책도 어려워. 이렇게 되면 평등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갑을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난 영원히 의릴 수밖에 없는 거야. 경제적으로 내가 어렵게 되면 어떻게 내가 뭘 해봐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평등은 법적인 평등은 물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거론할 얘기가 필요가 있어요. 법적인 평등은 당연한 얘기고 진짜 중요한 평등은 무슨 평등이에요? 경제적인 평등인 거예요. 옛날에 둘 다 없었어요, 그게. 근데 겨우 지금 이제 법적인 평등 하나는 이제 된 거거든. 그럼 경제적인 평등은 이 나라의 돈 대부분은 상위 5%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국민 소득으로 GNP 어쩌고 저쩌고 해보면 우리가 몇만 불이야. 평균으로 따지는 거예요. 몇만 불이다 그러게 되면 소득이 얼마여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가만히 있자. 누가 계산 좀 빨리빨리 해봐봐요. 3만 불이다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지? 1인당 3만 불이야. 그러면 내가 3인 가족이다 그러면 한 달 소득이 얼마여야 되는 거야, 한 달에? 예? 한 달에 몇 천만 원 돼야 되는 거야, 이게요. 근데 한 달에 몇 천만 원 되는가? 어림도 없지. 한 달에 500만 원도 쉽지를 않은 거야, 한 가정에.
300만 원 10조를 그 이놈의 돈에다 왜 평균을 낸 거예요? 그 돈 다 어디가 사람 중에 몇 프로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적인 평등하고 지금 거리가 멀어. 우리만 그런가 하면 뭐지 민주화되어졌던 나라 대부분이 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무언 평등을 얘기를 하는 건 법의 평등은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건 당연한 얘기이고 경제적인 평등을 추구해 나간다라고. 이게 이 세상의 하늘나라. 그런 세상 그런 나라를 내가 너를 통해서 만들겠다는 얘기가 내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얘기였다는 거야. 헌금을 드리는 거는 내가 지금 이 마음을 담아 드리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이 땅에 그런 나라가 실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걸 내가 나가서 뭘 어떻게 봐. 난 나 먹고 살기도 이게 힘든 수준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뭐 내가 지금 몇 푼 벌었는데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뭐 얼마 해가지고서 이걸 벌었는데 이걸 내가 다 먹고 써도 모자라는데 그래도 모자라 가지고서 뭐 카드로 돌려막기를 해야 되고 뭐가 어떻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중에서 내가 10분의 1을 내가 구분해 가지고 그리고 내가 또 뭐 주일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은 10분의 1이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래서 주일 헌금을 빈손을 가지 말고 내가 주일 헌금을 내가 드려야 될 텐데 그래도 또 뭐 지난주에 뭐 생일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또 감사한 금을 좀 드려야 될 터인데 근데 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그러시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을 담아서 나는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유지가 되어지고 이걸 뭘 가르치고 뭐하고 하려면 교회가 유지가 일단 돼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에 나는 그런 나라가 실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자 이제 다음 소절로 넘어.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드리라는 거예요. 이 예물을 받으소서. 이 예물을 이거 11조 복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11조 못 오게 그리고 11조 드린다는 거는 냈을지는 모르지만 11조 못 오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11조가 헌금은 뭘 말하는지를 똑바로 알고 드려야지 이게 헌금이 되는 거지 여기다 냈다고 무조건 다 헌금이 아니라고요. 이 예물을 받으소서. 우리 기도 들으소서. 기도가 뭐가 기도예요? 여기 와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는 내가 우리 집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뭐 또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건 기도가 아니야. 그걸 갖다 늘어놓고 있는 거는 기복이지. 그건 기복이에요. 이거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앉는 거는 그건 기복이고 기도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이 땅에 이 명분이 실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적어도 여기를 온 거는 그런 걸 하러 오는 데지. 이거 뭐 우리 집에 뭐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사업의 문제도 그렇고 이게 뭐 참 불안하게 짝이고 내 맘대로 안 되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도 뭐 예배드리면 기도하면 들어준다 이러면 이거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기도에 대한 모독을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라고요? 기도에 대한 뭘 하는 거예요? 모독을 하고 있다. 그 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야. 이게 너희는 부흥부정을 중언부언 하지 마라. 하늘께 너희 아버지께 막 기도를 많이 들으시는 분이 아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게. 주기도문은 뭐 전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이지. 그게 기도라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실현되어지기를 구해라. 먼저 구해라 말이야.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그건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구하는 거고 여기는 그런 거로 오는 데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 그 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라 그럼 너희가 지금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는 그냥 저절로 해결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 먹어야 될지, 무엇 입어야 될지, 무엇가 필요한지를 먼저 아신다. 별로 아멘이 안 돼. 이러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 그건 뭐 기도에 불이 붙나? 뭐라 그러냐면 저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기 와서 듣다 보니까 기도가 다 사라졌대. 당연히 그따구 기도는 사라져야지. 근데 그 다음 열심히 이제 안 생겨. 그러니 이게 아직 뭔 얘기야.
진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비는 기도가 불꽃처럼 붙어야 될 텐데 그런 건 안 붙어.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야? 아직 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뭘 먹을까, 뭘 그거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서 여기 와도 그런 걸 하지 말라니까 기도가 이때 다 불이 꺼졌대나? 다시 붙여야지. 다시 붙여야지. 근데 이게 안 붙는 거야. 그건 뭔가 하면 내 수준이 그 수준밖에는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다음 구절로 넘어가 봐봐. 하늘나라 임하도록 우리들을 도우소서. 이게 제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는 거면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멘. 한번 불러보자. 반주 좀 한번 해줘 볼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자꾸 물으시는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제부터 헌금을 좀 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도하고 빈손으로 오지 마라. 하늘 재물 맡기리라. 이 세상에 하늘나라 너희들이 이루리라. 이 예물을 받으소서. 우리 기도 들으소서. 하늘나라 임하도록 우리들을 도우소서. 아멘. 자, 모세를 놓고 보면 그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러다가 보니까 돌아오는 거는 뭐예요? 돌아오는 건 뭐예요?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지. 그리고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가 뭘 하는가 하게 되면은 저 노예 같은 데를 갔다가 왕족 수준과 똑같이 만들어 놓게 달라더니 그걸 반역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반역 중에서도 이거는 왕의 자리나 차지하겠다고 그러는 반역하고요. 이건 저 민초 들어갔다가 똑같이 만들어 놓자고 그러는 반역은 차원이 달라. 이거는 그러나 내란이라고 그러는 거야. 내란. 예? 그래요. 야, 이건 거기서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반역자가 돼가지고 쫓겨가야 되는 거지. 쫓겨간 게 어디야? 그 뭐 영원히 찾을 수 없는 데를 그냥 꼭꼭 숨어야 돼. 왜? 거기서 목에다 현상을 붙어가지고 어떻게 잡아내려고 지금 아주 그냥 혈안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어보게 되면 모세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집트 사람이 싸워가지고서 그냥 그러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 편을 들어가지고서 이때 한 대 좁아갔는데 이제 애굽이 죽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갖다 그냥 안매장을 했는데 이게 들통이 나가지고서 살인자가 되어서라고 이렇게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는. 데요. 옛날 고대 시대에 왕자가 있는데 왕자가 지나가다가 누구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누구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제 왕자가 이제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게 살인죄일까요? 뭐에 해당되어질까? 왕자하고 싸웠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죽어마땅한 죄예요. 왕자를 갖다가 건드려, 그것도 왕세자를 건드려, 그 뭐가 되나? 왕세자 살해죄로 갖다가 죽여야 될 노릇이지. 그게 지금 뭐 왕자가 사람 죽였다고 살인죄로다가 도망갔다. 그걸 읽을 때 똑바로 읽어야 돼요. 성경에다 말하려고 하는 그런 거가 무언 얘기인지를 그렇게 내가 모세가 살인죄, 그래 읽으면 이게 뭐 동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하고 끝나버리게 되면 거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실상 사실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재구성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읽어 내려가야지.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런 거로구나. 모세라는 사람이 참 이런 씨름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방식대로 한다는 거 지금 모세처럼 하는 게 하나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처럼 구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고. 여기서 내가 하는 거는 하나님의 명분에 충실해서 그 명분이 실현되어지도록 씨름하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방식인 거. 그리고 저 어디 가는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서 거기서도 모세는 뭘 어떻게 해가지고서 그래도 애굽에서 최고의 왕자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재능이 출중해요. 십계라는 영화에 이렇게 보게 되면 어디 데려가도 큰 전쟁도 치르고 그냥 승리하고 돌아오고 그러는 장면들이 이제 그게 성경 그런 내용이 당연히 없죠. 근데 이스라엘 그 전승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재능이 출중한 사람이에요.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거기서 맘만 먹었으면 또 어떻게 가도 뭘 이렇게 지 입지를 충분히 마련하고도 남아요. 근데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네 집에 가가지고 대리를 쌓이러 들어가가지고서 뭘 가지고 만족을 하는가 하면 그좀 양치기로 머무는 거를 만족을 해.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요. 왜 그럴까? 그게 제일 밑바닥 사람의 삶이에요. 맨 밑바닥 사람의 삶이야. 미디안 광야의 자기 양도 아니야. 남의 양을 맡아가지고 치는 그 삶이 뭔가 하게 되면 그 시대에 미디안에서도 광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제일 밑바닥 삶이라고요. 밑바닥 삶은 몇 년을 사는 거예요? 40년을 살면 거기서 그거 벗어나 보려고 나는 여기서 벗어나 가지고 내가 그래도 조금 어떻게 한 자리 올라가 가지고 최소한 말에 내가 내 양을 가지고 치든지 남의 양이나 관리해 주는 그런 거 말고 내 양을 치든 아니면 내 양을 갖다 누구한테 맡기든지 그거는 시도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왜? 모두가 공평하게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겠다 그러는 사람이 제일 힘들고 밑바닥의 삶을 갖다가 그걸 싫어한다든지 거부한다든지 그걸 벗어나려고 그러고 이미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일 수 있었던 거는 뭔가 미디안 광야라고 와가지고 남의 집 이도로의 양을 치는 그 40년이라고 하는 거를 그는 불만 없이 불평 없이 받아들이고 그대로 충실하게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게 모세에 있어서 첫 번째 자격이에요. 그거를 싫어하고 그걸 못하는데 그 다음을 한다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 좋고 가난한 문제 해결하는 거 좋은데 일단 내가 좀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성공한 다음에 내가 할게. 그거는 하나님의 방식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어. 그거는 개나 소나 그런 생각 다 해. 내가 좀 된 다음에 나도 좀 어려운 사람 불쌍하게 여기고 살아갈게. 그렇죠. 그거 말고 나 그냥 내가 밑바닥에 살면 내가 직접 내가 살게. 이게 얘기가 다른 거야. 난 거기서 일단 벗어나고 그거는 다 기복신앙에서 하는 그런 얘기지. 모세의 이야기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이게 모세 이야기 읽어 내려가는 게 읽는 거는 쉽지만은요. 읽고 지나가는 거 쉽지만은 모세처럼이라고 하는 건 사실 어려운 거. 이걸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나? 이 얘기하고 나도 못해 이거는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야? 그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얘기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란 말이에요. 그 얘기 자체가 뭔가 하게 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최상류의 삶을 살아가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맨 밑바닥에 나그네 삶을 살아라. 그는 주저하지 않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한다가 그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얘기지. 나는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는 위에 있으면서 내가 도와주는 역할이라. 그건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이걸 들여다본다라고 하게 되면 교회를 나온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설교를 읽고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얘기가 진상이 있으면 자신이 있어? 왜 와서 앉아 있어? 당장에서 여기까지 왜 온 거예요, 도대체? 뭘 하러 온 거예요? 에? 오늘도 학교 때려치고 너도 저 맨 밑에 내려가가지고서 몸 빼입고 그냥 바지나 줘봐.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루 죽어라 하고 네 아까 그 파주수로 댕겨봐. 한 예아까 쭉 싣고 내려가. 내가 공무상에 가서 몇 번 봤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그렇게 싣고 와가지고서 그 달아. 1,000원짜리 2개, 3개 주더라고. 1,000원짜리 2개, 3개 주는데 그냥 한 번은 갔더니 그냥 그 나이가 뭐 한 80이나 되는 할아버지를 그 고물상 주인은 아마 한 60이나 좀 넘었나. 이건 개 다루듯이 그냥 막 욕설을 퍼붓고 난리에. 왜 그렇게 네 아까 속에 뭔가 묵에 나가라고 아마 저 가져와서는 안 될 것들이 좀 섞여 있었는가 봐. 그따위 싣고 왔다고 말해. 그냥 그러고 그냥 도로고 다 가져가라고 그냥 그러고 하도 가져니까 이게 다 들춰보더라고요. 속에 뭐가 진짜 종이만 들었나 뭐 들었나 하고 들춰보더라고요. 어떤 날 또 물병을 가지고 왔다. 무게 좀 더 나가라고 고물상 가봐봐요. 가져오는 사람도 물병을 가지고 오지만은 종이다 이렇게 싸놓은 다음에 거기에 하여튼 물 뿌리는 사람 하나 두었어. 물을 왜 뿌릴까 그거를? 나중에 팔아먹을 때 무게 더 나가라고 이래가지고서 그러고 이래. 왜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 물어봐봐. 난 지금 뭘 하는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는요, 자, 쉽지 않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얘기고요, 듣는다는 건 더 쉽지 않은 얘기예요. 이게 엄청 부담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 누가 오나? 오던 사람도 관둘 일이지. 조혜수 사람이 다음 주에 또 올 거예요? 오지요. 왜 와요? 제일 밑바닥이니까 오기가 쉬운 거예요. 조금 있어봐요. 부담스러운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희 여기 왔다가 부담 느끼고 간 사람들 많아요. 많아. 내가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왜 안 나오는지를. 내가 은진이 보고 야 너 한번 저 목사님 돼봐라 그랬더니 한마디 싫다고 그러더라고. 왜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냐? 왜 싫다고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니까 왜 싫어요? 왜 그러냐? 왜 싫으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 여기 와 보니까 나 오다가 안 온 사람들 떠나가는 사람 보니까는요, 그거 엄청 힘들 것 같아가지고 뭐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여기 앉아 얘도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이제부터 와서 앉아 있는데 오다가 교인들이 안 오는 걸 보면서 목사님 엄청 힘들겠다 아마 그 생각이 들었는가 봐. 그 목사가 되려면 저런 건가 보다. 안 오는데 싫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 변질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듣기 좀 좋게 얘기를 해줘야지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네. 그래야지 이게 저 부담이 없지. 11조 열심히 내보십시오. 그럼 복 받습니다. 그래 홍음도 들어오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걸 뭔 도대체가 모든 사람도 쫓아내버리는 소리나 하고 앉았으면 이놈에게 될 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것도 어려운 거고요, 듣는다는 것도 어려운 거. 종교인이 된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종교인이라는 말 속에 이미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게 뭐냐 자꾸 이게 묻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제일 부담스러운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모세 입장은 이제 이런 거고요. 모세 입장은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거는요 진짜 한 시대에 그런 사람이 하나나 있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얘기지. 나도 모세처럼 해볼 거야. 어디 해봐. 이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왜 모세에게 왜 그런 능력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려고 들어? 하나님께 왜 모세에게 그런 능력을 줘가지고서 말이야. 모세에게 능력을 그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거는 얘기를 하래. 아주 남의 집에 가가지고서 말이야, 들을 사이로 가가지고 양 치는 거를 그는 거기도 더 이상 벗어날 생각도 안 하고 그걸 아주 만족한 줄로 알고 정말 최선을 어제 그렇게 해봐. 그것도 몇 년을? 40년을. 나이 40으로도 80년, 80 될 때까지 이런 거는 얘기하지를 않고 무슨 능력을 줬다는 얘기만 가지고 늘어놓고 앉았으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시간 좀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갔는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 구절 읽어보고 그 모세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읽어봐봐요. 이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건 하나님 방식대로 한 걸까? 아니죠. 그럼 하나님 방식대로 이 사람들이 한다는 거 어떻게 했어야 될까? 어디 한번 김주수 장로님 얘기하시래. 영원한 대변인. 히브리서를 공부하자고 그러셨는데 우리 장로님 뭐라고 그랬어야 될까? 어떻게 했어야 될까? 우리 여기 아마 분명히 그 지금 홍해를 건넜잖아요. 예. 홍해를 홍해 건너기 건너온- 전이에요 지금은. 예? 홍해 건너기 전에 전이구나. 지금 홍해바다 앞에 와가지고서 예, 그렇죠. 지금 왕좌하면서 이렇게 난리치는 얘기예요. 우리를 왜 여기 끌고 와서 다 죽일 작정이냐 지금 이러고 있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금 보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그 나름대로 편하게 살았거든요.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좀 고달플지라도. 그런데 갑자기 이제 모세라는 분이 나타나서 자기 지도자를 자처하며 지금 이렇게 물론 10가지 재앙을 통과해서 왔지만 그래도 아직도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항의하고 부르짖는 건 당연한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근데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당연하죠. 없었는데. 그러니까 저 어제 지난주 얘기한 대로 여기 길이 일로 안 가고 저 도로가 있었거든요. 열하루길이 있었다고요. 근데 왜 이러고 바다인들 끌고 와가지고 우리 다 빠트려 죽일 작정이냐 지금 이러고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들 하는 게도 참 일리는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선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식대로가 아닌 거예요. 사람의 방식대로였던 건데, 야, 하나님의 방식대로라면 어떻게 반응을 보였어야 될까요? 어디야? 그걸 얘기를 해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라면 뭐라고 그랬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일단 지도자의 모세의 가 이끌어 왔기 때문에 지도자 모세의 말을 가서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여기 모세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거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거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소리가. 이 소리는 안 들어와 가지고 이게 순서를 여기서 뒤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모세가 당연히 이런 말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근데 그런 건 안 들어오고 그냥 왜 일로 끌고 와가지고서 말이야 뭐 여호와가 우리도 뭘 어떻게 싸운다는 거야 뭐 어쩐다는 거지 이러고 달리 우리 뭐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끌고 와서 여기다 둘 거야 이제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자, 누가 또 한번 얘기를 해봐봐요.
모세가 얘기를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그런 얘기. 그 귀에 안 들어와요. 어떻게 했어야 될까 도대체? 누가 여기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였어야 되는지를 누가 한번 얘기를 해봐봐요. 누구 저 장로님 얘기하셨는지 아니면 누구 또몇 개, 냉겨 봐요. 뭐가 하나님의 방식대로예요 여기서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모세 지도자 그러니까 거기까지 나온 거 자체도 사실 많은 것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따르는 이 사람들은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목소리만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방식 그거를 바로 사실은 바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잊어버리고 그냥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상황을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랬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요. 그걸 얘기를 해봐요. 뭐라고 그랬어야 되는 걸까요? 여기서 어떤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 걸까요? 모세를 믿고 따르는 거. 따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믿고 따르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안 돼서 이제들 그러고 있는데. 그 믿고 따르는 거. 이제 믿고 따르는 것만 가지고서 그 뭐라고 그랬어야 될까? 어? 믿고 따른다고 아무 생각도 난 아무 생각 없어. 아무래도 이조 장로님이 답을 알고 있다.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15절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 저기 13절 14절 요거가 답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떻게, 방식이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그래서 했어요? 보세요. 구체적으로 당신이- 어떤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 거예요? 이 네, 사람들은? 당신이 하나님 명을 따라 우리를 여기까지 당신이 데리고 왔으니 당신이 이 책임져라. 길을 열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으로 이끄세요. 우리가 여기서 죽을지언정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아, 예. 이건 이제 제가 비움 얘기를 캐노지스가 얘기를 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미안합니다. 좀 시간이 가는데요. 조금 더 얘기를 해도 되지요? 비움의 자세일 수밖에 없는 게 소크라테스라는 사람들은 소피스트들이 거짓 교사들이 판치는 상황 속에서 너 자신을 알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 너가 무지하다는 걸 알아라. 아는 체 하지 말라. 이제 그런 뜻으로 한 그런 얘기인데 똑같은 물음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아라. 나 자신이라는 게 뭐지요? 나 자신이라는 게 뭐죠? 영성의 길이라고 하는 거 결국 가가지고서 나 자신을 아는 거더라고요. 나 자신을 아는 게 뭐예요? 긍정에서 부정으로 가는 거예요. 긍정에서 부정으로 간다는 얘기가 뭔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내가 내 근본이 뭐냐라고 할 때 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존재인 거야. 하나님만의 유일하신 존재이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건 본래 나는 있던 자가 아닌 거예요. 만들어진 자에 불과한 거예요. 내 거라는 건 없어요. 내 혈액형 뭐 어쩌고 DNA 뭐든지 그냥 내게 지금 주어지는 거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도 내게 주어진 거지. 내가 언제 선택해가지고 이제 세상 살아가고 있나? 모든 게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 나는 렌탈이야, 렌탈. 내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내게가 있어요? 그냥 렌탈도 렌탈료가 없어. 무료 렌탈이야. 공기 숨 쉬는 거 하루 이거 산소값 따지면 뭐 누가 얘기를 하는데 무슨 뭐 큰 재벌이나 뭐 숨 쉰다고 그러더라고. 이거 돈 내고 숨 쉬려고 들게 되면 햇빛도 공짜야. 그냥
뭐든지 무료 렌탈이야.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다 무료 렌탈. 무료라는 거예요. 나는 비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라고 할 때 긍정이 아니라 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우리가 지금 여기 홍해바다 앞에 여기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이것만 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애굽에서 그냥 평생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종노지나 하다가 그냥 장례식이라고 하는 게 거기는 없는 거야. 일어나가다 죽어서 그냥 내다버리면 그게 그냥 끝이지. 무슨 장례식 인권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그래도 사람 대접 받아봤다라고 하는 거야. 왜? 여긴 귀천에 뭐 신분주의 빈부의 이게 없는 그런 사람 대접 받아. 그리고 우리는 꿈도 못 꿔볼 이 노예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나 우리가 자유인의 신분을 어떻게 가져봐? 이제 자유인이 돼버는 거야. 거기다가 또 400년 빌린 또 품자까지 받아가지고 지금 뭐 금은보화를 잔뜩 또 챙겨가지고 이건 그런데 오다가 보니까 지금 홍해바다 앞에 지금 당도에서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서 있는 그대로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는 것만 해도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저는 바랄 바가 저희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끌고 나와? 이건 내가 나를 긍정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얘기. 부정해서는 이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바다에 빠져 죽는다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우리는 뭐 바랄 게 없습니다. 이 기본적인 자세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여기에서 어떠하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데 이해해야 될 거는 자연의 원리와 이치인데요. 시대적인 구분도 그래서 자연의 원리와 이치인데 자연의 원리와 이치에는 물구필반이라는 겁니다. 물구필반이 자연 속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에 한 두드러진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그게 달아야지 이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극적으로 변화시킬 때에는 항상 뭔가 하면 아주 막바지에 가가지고서 항상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범람했을 때 멈춰 서는 건 뭔가 하기도 멈춰 선 다음에가 아닌 거예요. 복개를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멈춰섰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하면 다니엘서에 잘 나와 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이 자세가 가져야 될 자세였던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방식을 취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매사에 우리 뭐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있지요. 이런저런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내 자신의 스스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뭔데 있지 않아요. 그거 하나하나가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맨날 투덜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스스로가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직 먼 거예요. 이게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도 학기 말이 되게 되면 시험이라는 거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봐요. 뭘 하는 거지? 이게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나 테스트 확인해 보는 거라고. 그래 맨날 이게 낙제. 그러니 뭐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좀 더 할래도 그만해야 되겠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서.
아주 오후 예배까지 계속 하고 말까? 그렇게 점심 먹고 가줘요. 그 웃음소리 속에는 그렇게 허자는 웃음이 아닌 것 같아. 빨리 끝내자는 웃음이지. 다 같이 우리의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